사도행전을 1년 동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고 또 마지막 사도행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헌신된 사명자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또 사도들, 순교했던 첫 순교자 야고보 등등 사도 중에는 첫 순교자였죠.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2세대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이런 헌신된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탄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과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하고 복음을 저지하려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갖은 방법과 발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1년 동안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 그것이 남아야 되는,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하나 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말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기회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 폭풍 속에서,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남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는요,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망했답니까? 아이고 망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남았던 그 승객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위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많아져야 돼요. 인생 살면서 이 위기 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 경험이 일어나야지 인생의 자잘한 문제들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이깟 문제에 두려워 떨겠는가, 이런 담대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산전수전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런 담대함이 올라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담대함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담대함이 없다면 뭔가 지금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 지금의 몰타라는 유명한 관광지죠. 그 섬의 해변으로 헤엄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을 쬐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나무 틈 속에서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움 때문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꽉 하고 물어버립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위기 끝나고, 유라굴로 강풍 끝나고 또 위기입니다.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멜리도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4절을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위기를 바라보는 세상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멜리대 원주민들의 위기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세상 관점이에요. 세상은요, 위기를 심판과 저주, 불행이라고 판단합니다. 심판, 저주, 재앙, 불행,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는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불안한 일이 생기면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속에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언을 하셨죠.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가 두렵습니다. 액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액을 피하기 위해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사주를 봅니다. 얼마나 미래가 두려우면 집 이사하는 것도 못해야 이사를 합니까? 날짜를 받습니다. 날짜를. 무엇이 그래 두렵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면서도 살 길을 모릅니다. 살 방도를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할 방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사주로, 자신의 노력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우리 재물이나 사주나 굿이나 자기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주의 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결코 재앙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이렇게 봅니다. 재앙이고 불행이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벌 받았다 이렇게 다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망했다 이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헛사신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 체험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숱한 위기를 돌파하셨고 올해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성도님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주님 약속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독사의 독에 해를 받지 않았고 바울이 손을 얹은즉 버블리오 장인의 부친의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망했다고, 유라굴로 강풍 만나면 아이고 망했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입술을 다스리세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죽을 일 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입술을 좀 다스리세요. 믿음으로 좀 바라보십시오.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드디어 주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고백을 바꾸십시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이렇게 부르짖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모두 위기 앞에서입니다. 모두 위기 앞에서예요. 성경을 낱낱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편안한 소파에서 경험합니까? 놀면서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경험합니다. 위기 앞에서.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정의군이 쫓아옵니다. 앞뒤 테로가 다 막혔습니다. 급기야는 백성들까지 원망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죽겠다. 아이고 여기서 죽겠다. 완전히 사면 초가의 모세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이고 원망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체험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체험합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바로의 대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위기 앞에 섰을 때 경험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주의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그 위협 앞에, 그 위기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에 때려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왜 이래 많이 모였노?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조롱하죠. 너희 신이 자는지 한 번 더 프라크드를 해봐라. 깨워봐.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자 무엇을 경험합니까?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모압과 암몬 대군 앞에 섰던 요사밧, 뭐 얘기해봤자 뭔 더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모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 위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쭉 우리가 살펴보지만 치유사역은 뭐와 함께 갑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과 함께 가죠. 항상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데 예수의 이름이 뭔지 설명 안 하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친 다음에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위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위기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위기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아무 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 사명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이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어쩌까, 웃잖아 이런 말들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시오. 주님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실직하셨습니까?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망하셨습니까?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사명자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크든 작든 사명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사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크든 작든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명자가 사명자라는 생각 안 가지고 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천 군 의원들 미국 연수가 가서 완전히 나라 망신 톡톡히 시키고 있습니다. 접대부 불러달라 말하고 가이드 폭행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사명자가 자신이 사명자인지 모르면 자기도 망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까지 망신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라는 것, 사명자라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자기 인생 망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까지 망치게 되고 주의 이름에 먹칠까지 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의식 가지고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런 담력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지키는가? 하나님이요. 이런 담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니까 나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키시니까. 사도행전 27장 지난 본문이죠. 23절 25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명자 바울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데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명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다 죽었어요. 바울 때문에 276명의 승객들이 모두 살아남은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망하고 사명자와 함께하면 삽니다. 이 의식 가지십시오. 나와 함께하면 산다고 사람들이 산다는 의식까지. 왜? 내가 사명자니까. 이 담력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276명의 승객들이 폭풍 속에서 멜리데 섬으로 구사일생으로 상륙했습니다. 바닷물에 완전히 쩔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답니다.
겨울입니다. 살아남아도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2절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특별한 동정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경은 주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된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받았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동정이에요. 일상적인 동정이 아니고 특별한 동정.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 때문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 그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수많은 죄인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주민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을 행했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바울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 지키시려고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를 거절하죠.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왕명 거역하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환관장이 바로 어디다 왕명을 거역하냐고 고발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뭘 하죠? 은혜를 베푸니라. 특별한 동정을 베푸니라. 하나님이 누구 살리시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명자들이니까 살리시려고 지키실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국녀 맡은 관리 회계가 에스더에게 뭘 베풉니까? 은혜를 베푸니라. 은혜를. 특별한 동정이죠. 무엇 때문에? 에스더 사명자니까 에스더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뱀독으로부터 바울을 지키시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어디에 연금되는 겁니까? 가택연금.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17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자유롭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하도록 지금 지키시고 있는 것,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십니까? 한 군인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세상 관점에서는 바울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경호원 하나 딱 붙여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담력을 가지세요. 둘째,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10절을 또 보십시오. 10절을.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무엇을?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공급하십니다. 사명 위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들으시면서 세상 나가서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에 임박이지 않습니다. 돈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사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사명 붙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사명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어가십니다. 돈을.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세요.
성도들이 복받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명이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의 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의식이 그렇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제발 다른 소리 내지 마세요. 이 주의 비전에 목숨을 거세요. 그래야지 성도님들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밀어주시겠어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무수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고 행동해 보십시오.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셋째,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능력 공급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말씀을 딱 보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어떤 장면하고 오버랩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베드로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장모 열병 걸린 거 안수하여 고쳐주시죠? 그 장면하고 딱 오버랩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는요 능력이 임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 능력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이죠. 뱀을 집어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사죠. 의사 누가도 바울과 함께 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죠. 오늘까지도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신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교회 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 교회 봉사 우리 힘으로 하면 사단 납니다. 교회 문제 일으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면 사단 납니다. 주의 힘으로 해요. 주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담력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뱃머리에 이 쌍둥이 아들 형상이 딱 하고 장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우스가 그 당시는 그리스 신화의 시대니까 이 제우스가 달의 신 레다 그리고 인간 중 아리따운 여자 한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둘이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쌍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중에 하나가 캐스터라 하는 이름의 아들인데 이 아들에겐 제우스가 바다의 선원들을 도와서 안전한 항해를 하도록 하는 권능을 주었고 또 한 쌍둥이 아들은 폴룩스였는데 이 아들에게는 상인들에게 이윤을 많이 남기게 해서 부자가 되는 권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둘을 딱 합친 거예요. 안전하게 항해해야 되겠고 또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면서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딱 하고 이 디오스구르라는 우상을 갖다가 배에다 딱 붙이고 그것을 기원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76명이 폭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이 위기 겪으면 성숙해져요. 성숙해집니다.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그 위기에서 선포하고 증거한 예수님
하나님을 이분들이 체험을 한 것이죠.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다 죽는다는데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가 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대로 따르라, 살았어요. 존 웨슬레가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들어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아이고 다 죽는다고 와우성치는데 보헤미아에 계신 교도들인 모라비안 신자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 믿음에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왜 나는 저런 믿음이 없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276명도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독사에게 물린 바울, 아이고야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보블리오와 그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자 병자들이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는 거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처럼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디오스구로입니다. 디오스구로. 그들이 디오스구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디오스구로예요. 디오스구로. 저우상이 가득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담대하게 사명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물리적 폭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폭풍이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이 너무 황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예수님께 청합니까?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머뭅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싹 하고 걷어가 버리시죠. 내려가자. 사명 감당하라. 그리고 바로 변화산 내려와서 경험한 일이 뭡니까? 간질병 일으키는 사탄 마귀와 전투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디오스구로예요. 저 우상마귀 가득한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주일날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돼. 믿음이. 왜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느냐?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바울에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돼야지 나가는 곳이 디오스구로. 오늘 주일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믿음 일으켜서 다시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디오스구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은혜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믿음의 담력 없이 어떻게 그 위기 앞에서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철벽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나 보라 하고 막.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붙잡으세요. 말씀을. 하나님, 이것은 내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시간에 그냥 시지부지 지나지 마시고, 아버지
이것은 제 말씀이에요. 제게 은혜 주세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디귿스그러라. 성도님들, 목사가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진액을 짜내서 설교합니다. 성경 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씨름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디오스그로 같은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승리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느낍니다. 수요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마음을 여세요. 주님, 이것은 제 말씀입니다. 붙잡으세요. 올해 한 해 어떤 위기가 오든지 간에 담대하게 가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많았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 체험하고 주님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린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를 의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위기도 아이고 망했다가 아니라 주님 체험하고 주님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깨를 쫙 펴시고 담력 가지시고 세상아 와라, 사망아 와라, 위기야 오라 하는 그 담력 가지시고 힘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